2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 오늘 강단의 제목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전혀 안 보이는 문제들을 몇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교회, 참빛교회, 복음운동 제대로 펼 수 있는 조직도 갖춰야 하고, 그리고 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움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왜 어려움이 왔느냐? 우리 교회 왜 어려움이 왔느냐? 어려움이 아니지만 좀 어려움이 왔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았나, 제가 잘 모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개인에게 어떻게 오느냐? 무응답으로 와버립니다. 무응답, 진짜 기도 응답이 내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빨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응답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뭘로 가느냐? 각인, 뿌리, 체질된 걸로 내게 영적 문제를, 자꾸 상황에 속고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속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목사님끼리 교권이 싸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까지 오게 되는. 경제 문제까지 오게 되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올무입니다. 사단이 주는 올무. 사단이 주는. 이걸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버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함으로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게 버티는 거라니까요. 왜요? 예수님 날 구원하신 건 알겠고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든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이때 예수님이 누굴 불렀냐면 두 부류를 불렀잖아요. 두 부류. 어떤 부류?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냔 말이죠.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전도 누가 지었냐?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죠. 에돔 족속 헤롯이 성전 지어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완전히 뭐 국토도 뺏겼죠. 문화도 뺏겼죠. 성전을 헤롯이 지어줬으니 이것도 완전히 자기들 신앙도 뺏겼죠.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든지 뭐
이 유대인들이든지 다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올무, 예, 프레임 안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 프레임이 뭐냐? 그게 나예요. 나. 전부 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그게 아니라 다른 나. 예, 사단이 완전히, 예,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교회가 미자립이면 내가 도우면 돼요. 예,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우리 안에 문제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돼요. 예,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현장에 문제 있으면 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요. 어디에 갇혀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가 누구에게? 나에게.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올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올무. 네, 나의 올무. 지금 그러면 내가 부름 받은 그 창세기 3장이라는 올무,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피림, 세상 문화라는 올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문화에 살아오고요. 교육받는데 그 학문을 가지고 교육받았고요. 그리고 성공하는데 그 학문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기준.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잘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채워나가고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포장하는 거죠. 잘하면서, 예, 나를 포장하는 겁니다.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속은 다 썩어 있으면서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 이게 나의 올무가 됐어요. 이게 나의 올무가. 예,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가난한 자, 병자 여기서 치유받았잖아요. 안준뱅이, 눈먼 자, 오늘도 뭐라 그랬냐? 말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경하나, 귀신이 들여서 눈이 멀고, 예, 2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딱 틀에 성경을 나를 위해서 풀이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풀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 우리만 선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네,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 이 운동, 전도운동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게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속국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면 좋아하는 거예요. 먹여주면 좋아한다니까. 왜요? 내가 가난하거든요. 지금 가난해요. 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자 고쳐주면 좋아한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면 좋아한다고요. 귀신 떠나가게 하면 좋아한다고요. 예, 부자 되면 좋아하고요. 예, 기쁜 일 있으면 좋아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 왜 이 말씀? 우리 이제 이해되잖아요. 왜요?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면서 가난한데,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게 복이. 그럼 그 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에 걸리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가난해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요?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통할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할 때다. 왜 가난해야 되느냐? 왜 가난해야 되느냐? 지금 완전히 로마 속국되고요. 완전히 다 뺏겼는데 거기서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부자 되고, 너 혼자 기쁜 일 있고, 너 혼자 놀러 다니고, 그게 복이냐? 진짜 복이냐? 진짜 복이냐? 정말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예.
현장에 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싸우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지금요 사단이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요 그럼 그 말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못 알아듣게. 복이 있습니다. 뭐가 복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가난하고 내 백성이 지금 울고 있고 내 백성이 핍박받고 있고 그들을 고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의 프레임 안에서는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하면은 복인 줄 알잖아요. 뭔가 거대해 보이고 커다랗게.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겨자씨.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겨자씨 상태라니까요. 우리 교회 작다고요? 인원 얼마 안 모인다고요? 겨자씨 상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땅에 떨어져서 정말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돼서 새들이 집을 짓고 깃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면서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잖아요. 밭에 나가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농부가 계속 박합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밭에 뭐가 깔려있어요? 진주밭이에요. 보화밭이에요. 그 안에 보화가 쓰일 때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보화를 찾는 사람이 됐어요. 천국입니다. 근데 사탄의 프레임 안에 있으면요, 아유, 저 떠돌이 박물장소, 점포 하나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맨날 해 뜨자마자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아니 이 시대에 시간 있으면 놀러 가고 시간 있으면 쉬지. 주일날 막 훈련 받으러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봅니까?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고 막 투자하고 아니면 쓰고 즐거움을 위해서 써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합니까? 교회에다 돈 다 갖다 준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본다니까. 그게 뭡니까? 사탄의 프레임이에요. 사탄의 프레임. 사탄이 딱 해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히면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 나를 누구라 하냐는?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가 역사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막 모세가 홍해 가른 거 나타나야 되고요.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막 불이 내려야 되고요. 예레미야처럼 막 울고 막 밥 사줘야 되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세리 남의 것 등치는 사람, 막 병에서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생선 냄새 풀풀 나고 비린내 나는 사람. 우리 가까이에 바닷가 있으니까 바닷가 가보면 그 얼마나 억센 사람들입니까? 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고. 아니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올무에 딱 갇혀가지고,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 프레임을 깬 사람들입니다. 네. 사단의 프레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를 깬 사람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이걸 자꾸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프레임을 자꾸 깨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말 다 깨버려야 돼요. 다 깨버려야 돼요. 오직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고백해 놓고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거기다가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 뭐예요? 오직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 나예요. 나. 기준이 나.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 근심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두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제자들 질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상처, 자기 환경. 이게 또 올무라. 이게 올무예요. 이게 올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나에게 있는 상처잖아요. 내가 지금 속국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풀려나겠습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에서 이제 풀려나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네 알 바 아니다. 네 알 바 아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너는 뭐예요? 오직 성령에 충만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올무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니요, 신앙생활 이전에 사회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들어갔던 것,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던 것, 그 이전에 사회 시스템,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 사상, 이게 딱 뭘로 정해져 있어요? 사단의 프레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현장에요. 이 프레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전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프레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못 보고요.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딱 3개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고침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낳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돈 주세요. 돈이면 건강 주세요. 자녀 주세요. 요거 안 되면요, 교회 잘 다니다가도 안 나와요. 요거 안. 왜요? 이게 사단의 올무라니까요. 완전히 이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가 생활할 때 이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 누굽니까? 또 누구예요? 또 나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쟤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고 쟤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민 사상 똘똘 뭉쳤잖아요.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짐승 같은 자들이고,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어떡합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한테 복음 전할 수 있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음식 먹을 수 있냐. 이래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무입니다. 우리의 올무. 예. 자,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돼야죠. 잘 안 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우리 관심 속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사단의 프레임이에요. 사단의 프레임. 예. 예수님은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랬지. 예. 세상 끝까지,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그래, 돼야 된다 그랬지. 교회 위에서 헌신해라라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교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회의 축복,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뭐냐? 138 가지고 237 날아가는 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왜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 뭐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려요. 사단의 올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패거리. 네. 교권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네. 막 한기총에서 나가라 하고 뭐 안 나간다 하고, 예. 또 막 쪼개져서 한교연 생기고 막 교회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한교연에서는 WCC 지지한다 하고 한기총에서는 WCC 지지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예.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올무 가운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 가운데서. 예. 예, 네 교회 가면 안 되고 이 교회 가면, 예, 우리 교회 오면 좋고 이 교회 가면 안 되고 막. 예, 우리. 그런데요, 진짜 나의 올무를 깨트리게 되면 내가 응답받아 버리잖아요. 내가 응답받아. 어떤 응답받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응답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나가 없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되느냐? 얼마나 축복되느냐? 예.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애굽에 노예됐는데 이 우리가요, 몇 명이에요? 모세, 이드로,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예. 이 6명이 우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 우리. 예. 출애굽하는데 뭐 4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누가 중요해? 이 6명. 하나님이 이 6명. 나라는 올무 깨트린, 우리라는 올무를 깨트린 이 사람들. 네. 자, 블레셋에 계속 공격하면서 사사시대에 복음 놓쳐버리고요. 완전히 블레셋에 공격받으니까, 예,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 예, 이새와 다윗, 요 4사람 가지고요. 요 4사람 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네, 블레셋.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예, 그리고 많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정말 올무를 사단의 올무만 깨뜨려 버리면 돼요. 사단의 올무만. 예, 어떻게 해요? 예, 올무. 예, 정말 이 프레임 깨뜨려 버리면 돼요. 예, 우리만 생각하는 거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여긴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승리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도단성을 아람 나라가 삥삥 둘러쌌는데요. 예. 이 사람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다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 눈을 열게 한 거예요. 그 뒤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 몇 명이에요? 3명. 네. 자, 또 바벨론이요. 얼마나 큽니까? 그 근동 지방을, 예, 다 잡아먹었는데요. 예. 여기에 에스더, 다니엘과 세 친구,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몇몇이 이 바벨론을 탈출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지금 내 한계,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는 건 뭐냐? 사단이 올무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올무, 우리의 올무가 뭐냐? 지금 우리의 올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깨트려 버리는. 내가 원하는 거 없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면 돼요. 오직. 그리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직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올무를 벗어버렸잖아요. 아니, 올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모입니까? 가족에게서 버림당하고, 경제 공동체에서 버림당하고요, 정치로 핍박받고요, 교회에서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모이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단의 올무를 깨트리고 거기 모였습니다. 거기 모이니까 거기에 오순절날에, 거기에 또 누가 모이느니 15개 나라에서 온,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뭐 다 모이는 거예요. 흩어진 자, 나그네, 그리고 숨겨둔 자, 남은 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어요. 그들이 증거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버려요. 정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현장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장에 지금 어떻게 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선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신, 사단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이 사단에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뭘 보여주느냐? 성공자들의 위대함, 세상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교육 시스템, 시설, 세상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백화점 가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교회 와보면요, 세상보다 한참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이는 건 그렇거든요. 이게 사단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사단의 프레임이에요. 지금 세상은 뭐예요? 악한 영,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지금 뭡니까? 흑암 나라잖아요. 세상은 흑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40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오직 권능이 임할 것이고 오직 증인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하느냐? 왜 이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하느냐? 이게 이 사단의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 결론입니다. 다른 결론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대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시대의 결론이냐? 아브라함이 복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복음 누렸다 그래도, 야곱이 복음 누렸다 그래도 그게 뭐냐?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물론 복음 가지고 계속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놓쳤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라는 언약 놓쳤잖아요. 이삭은 이삭 혼자 잘 살았죠. 야곱은 자기가 피해 다니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다시 이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살고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대 만에 다시 애굽의 노예 집어넣고 감옥에 가게 하고 해서, 자, 그런데 또 놓쳐버립니다. 또 놓쳐버려요. 고센 땅에, 기름진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어느 정도로 민족 말살 정책 쓸 정도로
이게 뭡니까? 400년, 장장 400년의 세월 동안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프레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모세가 능력 있을 때 사용 안 하고요. 왕궁의 왕자로 막 권세 있을 때 사용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살인자, 도망자, 그것도 40년 지나서 80 노인 완전히 힘 빠지고 이빨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사용하셔서 400년 만에 모세로 이용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으면 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 나예요, 나. 그러니까 뭡니까?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 계획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237개 나라 언약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놓고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사시대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세상 기준 다 임금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임금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들으십니까? 다윗을 들었어요. 다윗을. 다윗을 들어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복음 놓칩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벨론 포로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또 바벨론의 포로돼요. 800년 만에 이사야가 뭐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800년 만에 사단의 올무에서 800년 만에 다시 그리고 또 놓치죠. 또 놓쳐요. 그리고 700년 만에 어느 정도로 놓쳤냐? 700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니까. 그렇지만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 다윗 족속 아니냐? 저기 유다 지파.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런데 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놓쳐요. 중세시대에 면죄부 팔 정도로.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그 중세교회에 15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게 루터예요. 루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프레임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난 이 복음이 지금 500년 만에 어디에? 우리에게. 사단의 프레임이 이렇게 강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단의 프레임. 여기에 역사가 잡혀 있었어요. 500년 만에 지금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다락방 하자는 게 뭐 다락방 운동하자, 뭐 단체에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 2000년 만에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역사를 나에게 가져오고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가져오자는 거잖아요. 정말 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언약은 뭐냐?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진 성령 충만은 뭐냐? 이 정체성 가지고 있어요. 이 정체성. 2000년 만에 회복된, 1500년 이후에 정말 500년 만에 회복되는 이 복음운동,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축복, 이 전도자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 이 기도의 응답, 전도의 비밀,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따라가도록 하셨사오니 내 생각, 내 기준, 사단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전도자의 축복으로, 정말 복음의 비밀로, 기도의 응답 가운데로
전도의 축복 가운데로, 교회의 비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티시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